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은 14편입니다.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고유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제가 14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쿠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은 악인들의 모든 악행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무신론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시입니다. 다윗은 무신론자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진정한 지혜자로, 그렇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로 보는 히브리 지혜의 문학이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편은 제2권 53편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역사적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두 개의 시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에서 자주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발입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로서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살펴보셨지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류가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워졌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문제는 깨달음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 무지하뇨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각이 없는 사람들의 죄악을 행하면서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과 슬픔과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으며 말씀에 응답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의인의 세대에 계시며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상징된 시온산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악인에게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커다란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악으로 만연한 상태에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언제까지 악인들이 판치도록 방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이르기까지 잠시 악을 행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 후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여 악인들이 멸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가장 악하다 할지라도 점점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본분을 다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고유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보내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해질 대로 악해져 가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